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전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참 굉장히 무섭죠. 올해 어느 때보다도 더울 것 같다고 그런 예보가 벌써 있습니다. 힘겨운 또 여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여사람하고 이 안에 너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웃는 얼굴로 여사람하고 인사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하은이하고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시고 외출해서 몇 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이 시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개정 번역이 있고요,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들 화장에 많이 투자하셨죠. 머리 단장도 하시고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저도 단장 좀 했어요. 머리도 감고 머리에 옛날 같으면 동백기름 발랐을 건데 그 에센스 바르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좋은 것도 바르고 또 몸도 단장했겠죠. 옷도 교회 나온다고 가장 좋은 거 입고 또 조금 우리가 가진 거 있으면 액세서리도 팔찌나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신발도 가장 좋은 거 신고 그렇게 해서 또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어디 흐트러진 데가 없는가 뭐 묻은 데 없는가 뭐 삐뚤어진 데 없는가 다 보고 그 정도면 됐어. 가장 예쁘게 이렇게 보이려고 나오셨지요? 이렇게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가장 꾸미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입고 또 가장 좋은 옷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전서 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꾸미고 금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뽐내고 바깥에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나 보죠. 근데 보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냐? 예. 몸에 명품만 붙였다고 네가 명품인지 아냐? 아니, 마음이 이뻐야지.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마음이 온유하고 정숙해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느냐? 사실 베드로전서 앞에 이렇게 내용 보시면은 부녀들아, 여인들아,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었어요. 여자들이 그때도 얼마나 이쁘게 꾸몄는가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인데 지금보다도 더 주렁주렁 달리고 다녔을 거예요. 네, 옷도 화려하고 로마 시대 보면은 영화에. 그런데 그걸 다 꼬집어서 말한 겁니다. 겉만 가꾸지 말고 네 마음을 좀 가꾸라. 그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데 몸에다가 뭘 바른 듯, 뭘 걸친 듯, 아무리 비싼 옷 입어도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냐고 우리의 심중,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은 자기 관리 시대입니다. 관리 시대. 집 관리, 자동차 관리, 남자들은 또 자동차 관리해야 돼요. 여자들도 요즘 자동차 타시지만 자동차 관리, 건강 관리, 돈 관리, 시간 관리, 자식 관리 잘해야 돼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자식 관리를 못해가지고 요즘에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서도 그냥 하루 안에 낙마되는 거 보잖아요. 자식 관리 잘해야 돼. 돈 관리 잘해야 돼. 건강 관리 잘해야죠. 건강 관리 잘못하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이 건강을 버려버렸는데 뭐. 네? 침상에 누워가지고 요양원에 누워갖고 친문서 영원치 있어도 뭐예요? 그죠? 건강 베리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수록 9988 100세까지 살자는데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네.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 축복이지. 그냥 아파가지고 낑낑대면서 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장수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건강. 젊을 때는 모르더라고. 몸 관리해야 된다고, 몸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젊은 애들은 몰라요. 푹 자라.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안 좋은 음식 먹지 마라. 좋은 생활 습관 가져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몸 자세 똑바로 해라. 안 들어요? 네, 젊을 때는 자고 나면 안 아프니까. 근데 나이 드니까 안 그러죠. 그 쌓인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젊을 때 그 함부로 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잖아. 무릎, 허리, 어깨, 몸, 어디 상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몸도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해야 남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 관리 못하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목사는 말할 것이 없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특별히 한경직은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뒤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지나 잘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자기 관리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무엇보다도 성령 능력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놀만 빈센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의 몫이다.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성공은 다른 게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게을러지려는 자기 자신, 포기하려는 자기 자신, 나태해지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같이 정복에 나서갖고 수많은 성을 빼앗고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굴복시키고 많은 영토를 가졌어도 자기 관리 제대로 못하면 한순간 훅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가장 힘센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이다. 가장 힘센 자는 강호동같이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남 뒤집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진짜 자기 마음 관리하기 참 힘들어요. 내 자신 이기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 먹었는데 한순간 마음이 한순간에도 바뀌잖아요. 조석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루에도 몇 가지 마음이 5만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왜 5만 가지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5만 가지보다 더한 것 같아요. 5만 가지 잡념과 5만 가지 마음이 하루에도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는 할렐루야 했다가 저녁에 또 뭔 일 있으면 그냥 놀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제 저녁에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하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아주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그냥 우리를 걸을 것 같은 능력과 은사를 막 받아갖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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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그다가 또 한번 부부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냥 도대체 믿음이 뭐냐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갑자기 우울해져요. 아침에 또 돈이 없다고 막 자식들이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 왜 또 나한테는 그냥 물질도 안 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모든 일에 성공한 자를 보면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관리, 그
그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듣는 자라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야외부터 했어요. 그 칭송 받으려면은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 자기 관리와 신앙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방탄사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자동차 끼면 이 집 키만 갖고 옛날에는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키만 이 지킬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 잠언 3장 25절에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생명의 이 근원이 심장이라든지 그죠? 심장이 멈추거나 그러면 생명이 멈추고 아니면 뇌가 잘못되고 그럼 뇌사가 되고 죽을 텐데 근데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이 역동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살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호랑이에게 물어가도 그렇지.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 낭하대교 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올라가려다가 에이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게 거꾸로 자살이라는 걸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마음만 잘 먹으면 이게 죽을란 사람도 사는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물론 환경과 조건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가난해도 풍요로울 수 있고 아무리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죽했으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10년 마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기에 왜냐하면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뭘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뭐 머리만 아파도 몸에 악한 것들이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졌다고 귀신 쫓는 사람들이 되게 귀신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 마귀가 그건 초짜예요. 초짜. 진짜 이 고짜 진짜 타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요 뭘 공격하겠어요?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저 보세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마귀 사탄이 뭐 돈을 뺏어갔겠어요? 갖고 우리를 흔든다고요? 마귀 사탄이 뭐 감기 걸리게 해가지고 뭐 암을 걸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흔든다고요? 마귀 사탄이 자식들 말 안 듣게 해갖고 우리를 막 흔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다가 막 두려운 것은, 진짜 두려운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낙심되게 하는 거예요. 낙심이란 말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이지만 낙심이 뭐예요? 마음 심자잖아요. 낙이 뭐예요? 떨어질 낙.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끄러지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자식을 보고 낙심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돈 문제, 가난 문제 보고 낙심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아픈 것도 마음을 약하게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아픈 것 보고 그 뭐 안 걸렸다는 그 전장 보고 그것 보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게 마귀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빠요. 맨날 나를 막 찔러요. 맨날 나 그냥 열받게 하는 소리만 해요. 누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게 원수가 머리 안 있다 그랬잖아.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열받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케 하고. 아까 분노에 대해서도 잠언에 많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열받아 있고 미움이 막 생기고 시기가 막 생기고 분이 생기고 그래서 화병을 막 일으키는 그게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표출한 거지. 그걸 받아들여서 팍 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귀 사탄은 뭘 노린다고요? 내 그 약해진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놨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 그래서 마음속에는 사탄 대사관이 주재를 하고 있대요. 사탄의 대사관이 아직도 이쪽에 있어. 예수님 믿었어도 세례 받았어도 아직 그놈을 못 쫓아냈어. 그놈이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해. 문 닫아놓고 태워가려고 그래. 왜? 성령의 영사관이 크거든. 성령님이 평상시에는 크시거든. 근데 이렇게 낙심하고 갑자기 분노하고 절망하면 아이고 이땐가 보다 하고 사탄의 대상에 문을 쫙 열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마귀 사탄을 풀거든. 야 이때라 내가 판칠 때가 이때라. 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특별히 그렇게 되면 육신의 소욕과 타락한 내 자신 자아가 다시 한번 내게서 일어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다양한 쓰레기들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 하고 꾸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겠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왜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을 죽여온다. 이게 살이 아니에요. 분쟁과 그냥 다투는 거죠. 사기와 적의 가만 안 둔다. 언젠간 내가 너 본다. 적의 아닙니까? 수군거리는 자예요. 이게 이제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남에 대해서. 남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 이야기는 싫은데. 수군거리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없는 자가 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요. 이거 내 마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곳에 죄가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해, 거칠어, 무정해, 긍휼이 없어, 인자함이 없어. 이것 또한 하나님 없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나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두둔까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기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투고 무정하고 싸우고 요만큼도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미워하고 다투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사탄 대사관이 시키는 일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마음이 비좁고 삐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아야 때 성경에. 근데 이 마음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떠나거나 성령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삐뚤어지는 거죠, 점점. 근데 좋은 쪽으로 절대 안 삐뚤어져요. 굽어가기 시작해요. 너는 왜 마음이 그 삐딱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던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하나님 주신 성령을 떠났더니요. 그가 유부녀가 밤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요. 정욕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마음이 갑자기 그리 잡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여자 가지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쑥 빠져라 그래가지고 어쩌겠어요? 혼자 나갔다 죽인 거지. 그건 살인죄죠. 그리고 그 여자를 가졌어요.
너 왜 그런 죄를 저지르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밤새 베갯잎을 적시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이 사로잡히잖아요.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나 세상 사로잡히면요, 기쁠 것 같아도요, 남의 허무한 것만 남아요. 그래도 다윗은 눈물로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구했기 때문에 살았죠. 여러분은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성령에서 떠났어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다니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뭘 구했을까요? 뭘 구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물론 히브리어로 그 마음과 지혜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제대로 안 듣고 있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다른 마음 품고 있거든. 그죠? 네.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 그리고 예배나 빨리 끝나라, 그냥 시간 재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셔요. 예배는 최고의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데 마음이 딴 데 뺏겨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 마음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구하십시오. 뭔 돈 달라고 구할 수 있겠죠. 건강 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 마음 구하십시오. 마음이 풍성하면 삶도 풍성해집니다. 마음의 집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며 무슨 물질을 주시며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더럽혀진 마음, 거룩하지 못한 마음,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성령은 저 뒤에 쫓겨나버리고 나의 욕심과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꽉 잡혀가지고 목사님이 뭔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복 주시겠어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그 말씀을 듣는 지금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불신의 내 마음이 지금 문제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 지금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몸이 와 있는 것만은 100점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너 마음 지금 어디에 잡혀있느냐? 유튜브에 잡혀있고 부족하고 우리가 요즘에 재밌는 것이 그만 하나님께 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너희는 외모를 꾸미지 말고 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라. 네 속에서 냄새나는 줄 모르느냐? 네 마음에 죄가 지금 가득한 줄 모르느냐? 네 마음에 지금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줄 모르느냐? 마귀 사탄이 네 마음을 갖고 지금 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어둠이 가득한 네 마음에 빛이 없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순종에 자기 자신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